명제를 세움으로 철학사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거기 또 에르고 좀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인간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3가지 명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둘째는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3가지 명제를 세워놓고 신앙의 삶을 정립해 보았습니다. 이 3가지 명제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새해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명제에서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3가지 명제의 시작은 나는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존재는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생활에서 신앙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존재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그리고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빠져서 안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열심히 있고 이것저것 다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이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갈릴리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며 새로운 사명을 불러넣어 주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 중에 갈릴리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기잡이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당황하고 용기를 상실하고 목적 상실로 흩어지게 되고, 베드로는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데 고기를 많이 잡겠다는 것보다는 방향 상실한 베드로는 옛날에 했던 대로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이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하루였는데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현장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고기로 구워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사이의 새로운 관계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전인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적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부여하여 주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어진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3번 대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 3번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은 아가페라는 물음입니다. 아가빠스메
플레온 투톤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가빠스메, 아가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 필로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아가빠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다시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내용을 아가빠스메라고 하지 않고 필레이스메라고 바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필레이스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아가페라는 말과 필리아라는 말로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가빠스메, 나를 아가페하느냐 두 번 물었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로세,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 번째는 질문을 바꾸어서 필레이스메,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페라는 것과 필리아라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주석학자 트렌치는 아가페에 대해서 고전 헬라 문학에는 이 낱말이 동사형으로 어쩌다가 나오지만 명사형으로 나온 아가페라는 말은 고대 헬라 문학에 나온 바가 없고 계시 종교의 품에서 탄생한 낱말,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낱말이라고 주석했습니다. 아가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설명하는데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용어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가페 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아가페가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사랑을 아가페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했는데 이 필로세라는 말은 필리아, 단어, 명사는 필리아고 동사는 필레오라는 뜻입니다. 사랑합니다, 필레오. 사랑이라는 필리아라는 뜻인데 필로세, 이것은 필리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필리아, 필레오라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형제 간의 친구들 이런 인간관계에서 또 남녀 간에 오가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정욕적인 사랑이지만 이 필리아, 필레오는 인간 간에 주어진 남녀 간의 부모,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따뜻한 사랑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고 필리아의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가빠스맨,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물으는 예수님 앞에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필로세,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그 인간적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소리 했지만은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 사랑이란 정말 온전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고 인간 사랑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아가페로는 할 수 없고 필리아,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필로세,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 아가페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는 베드로같이 필로세, 인간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바칠 정도로 사랑하신 그 아가페로 모든 것을 덮으시는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사랑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건데 그것을 필레오, 필리아라 하겠는데,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필레오, 필리아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일반적으로 보면 첫째는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질 때는 함께 있으면 기쁘고 함께 있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가면 사랑하는 거고, 만나가지고 맨날 시계나 들여다보고 그러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가족 간의 만남, 친구 간의 만남, 이성 간의 만남, 교우들의 만남에 그 만남이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열심히 일하다가 모처럼 휴일날 쉬는데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뭘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자꾸 아빠 오늘 낚시 가자고 부추겨서 마지못해 낚시를 갔습니다. 그날 밤에 일기장에 아빠는 글쓰기를 오늘은 아이들과 노느라고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일기장에는 달라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했다.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필리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김범숙은 노래같이 보고 또 보고 싶은 것, 그것이 필리아의 사랑이죠.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져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자주 보면 실증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고 보면서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리움은 태워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리아의 사랑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사랑하면 뭔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자꾸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도시에서 서울에서 풍요하게 아쉬움 없게 살지만 시골에 있는 어머니는 무언가 그래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뭘 보내보겠다고 챙겨서 농산물을 보내는 거죠. 며느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는 아니지만 적어도 필리아의 사랑, 자기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서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이 생기면 언제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가족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그렇습니다. 주부는, 가정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에서 저녁을 하고 음식을 꾸미는 거지, 아이고 귀찮아, 이거 정말 내가 정말 이게 팔자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사랑이 없는 거죠. 이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그래서 시를 쓰고 노래 부르고 또 아름다움을 가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가꾸고 그렇게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도 필리아의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필로세 그랬어요. 아가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가빠스메, 나를 정말 아가페로 사랑하냐 물을 때 베드로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필로세,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요소가 많아요. 사실 인간에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의 만큼 정의를 내기 어려운 일이 없어요.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맛본 사람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행복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꾸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세상적인 자랑 다 쓰레기같이 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감옥에 가도 행복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고 싶은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멀리 떠난 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멀리 떠난 남편과 멀리 떠난 자식이 보고 싶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떨어졌을 때 보고 싶어야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주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주바라기라고 그러죠. 해바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늘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살았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속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합니까? 그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 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많이 해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봉사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뭘 좋아하나, 저 사람이 뭘 사랑하나를 알고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께서 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뭘 사랑하시고 뭘 사랑으로 대상 삼았는지 그것을 모르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추석에 포천에 있는 어떤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추석인데 처가에 먼저 갈 거냐 본가에 먼저 갈 거냐 싸움이 생겼어요. 남편은 본가에 먼저 가야 된다, 아내는 우리 집에 먼저 가야 된다. 그렇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36살 된 남편이 화가 나서 술 마시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누구를 사랑했는가 그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 없으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필리아의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같이 필로세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필로세. 옆 사람 보고 하면 필로세. 필로세는 해도 됩니다. 아가빠스맨은 아니지만 필로세, 얼마든지 우리는 필로세 해야 됩니다. 유명한 여류 고고학자인 게르트루트 벨이라는 사람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랍 추장이 선교사와 대화를 하고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아랍 추장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설명을 하는 갈등이 생기는데, 그때 대화를 마친 추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학식 있는 대답을 원했는데 선교사는 예수님을 자기 애인같이 설명했다. 그렇게 대답했대.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누구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애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배 대상이죠. 주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가슴에 항상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행복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행복의 기준과 요소가 다양합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다 달라요. 정말 완전한 행복은 없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의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6가지 산무 6가지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몇 가지만 없어도 불만이 많은데 6가지 없다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서 하박국은 신앙의 극치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핵심이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신앙의 극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국 방송 BBC 방송이 인류학자 머그리즈를 통하여 테레사 수녀를 조사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머그리즈 박사가 테레사 수녀의 행적을 조사했는데 많은 걸 감동받은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과 수천 명의 수녀들이 인도의 28개 도시, 스리랑카, 런던, 로마, 베네수엘라, 호주 등에서 자선 수녀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필롯의 사랑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얼굴이 행복 있고, 우리 지난 금요일 김장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김장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귀찮아, 짜증나, 이거 안 하면 못 살아,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머지 못해서 끌려나와 한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랑은 스위트홈, 따뜻한 가정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의 그 행복이 잔잔한 호수로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이 즐거움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일이 짜증이 납니다. 매일매일 하는 가정사, 살림살이, 가족을 사랑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흥이 나지만,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짜증나고 귀찮아지고 불만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즐거움이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짜증스러워지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불꽃이 되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기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고난을 기쁨으로, 고난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가 되어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경험을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전기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저 감옥에서 라디오를 조립해서 BBC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친구가 잠자는 맥도날드 목사님을 깨우면서 말하기를 여보게 그들이 와서라고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왔다. 이 소식은 온 포로 수용소에 다 연락되고, 그들이 왔다. 이 소식이 온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으로 그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그들의 포로 생활 속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벽도 철망도 독일군의 총뿌리와 기관총 다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단지 그들이 왔다는 소식 하나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는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들이 왔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 포로 수용소의 기쁨과 감동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외로움도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을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멀리 떠난 가족을, 멀리 떠난 아버지를, 멀리 떠난 남편을, 멀리 떠난 자녀를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가운데 깨어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비성경적인 것도 있지만 복음성가 정말 귀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찬양이 참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참 좋은 가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그건 나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나 너 보기 싫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명품으로 꾸미고, 아무리 대단한 영광의 관을 서도 실격입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넌 나의 기쁨이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말랐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사랑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말랐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하려면 얼마든지 사랑의 물은 흐를 수 있습니다.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십시오.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 정말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께서 그거 싫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한다면 그 결정과 행동은 반드시 여러분의 존재에 평생 두고 해가 되고 아픔이 될 것입니다. 어떤 귀엽고 예쁜 숙녀가 가게에 들어와서 옷감을 고르는데 어떤 옷감을 원합니까? 했더니 그 아가씨가 대답합니다.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걸어갈 때 사각사각 소리를 잘 내는 옷감을 원합니다. 걸어갈 때 사각사각 소리를 잘 내는 옷감을 주세요. 그래서 많은 옷감 중에서 그 옷감을 골랐습니다. 종거 보니 이상하죠. 어떻게 해서 수많은 예쁘고 아름다운 옷이 많은데 꼭 그렇게 사각사각 소리 내는 옷감을 원합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대답하기를 이 옷은 제가 결혼 예식 때 입는 혼인 드레스를 만들려고 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는 내 남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요. 내가 옆에서 움직일 때 남편은 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리가 잘 나는 옷감을 입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한 여인으로서 결혼하는데 일생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데 아름답고 화려한 옷으로 자기 미모를 드러내고 싶지만 소경인 남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화려한 색깔이 아니라 아내의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뭘 기뻐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뭘 기뻐하냐 거기만 치중해가지고 나를 화려하게 나를 꾸미는 것에만 치중했지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쁨일까? 예수님이 이거 보고 나를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모습과 웅장한 사건과 대단한 인간적인 영광이 과연 주님이 기뻐할까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소리 하나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십시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사랑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만들까 평생 연구합니다. 원래도 김치를 담그는데 아주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친구들과 모이는 파티에 가서 책을 한 권 얻었는데 우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 읽다가 이게 재미없다고 책을 던져놓았던 것이죠. 며칠 후에 연말 파티가 돼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이상적으로 꿈꾸던 멋쟁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 대화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우드라 그래요. 그래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받았는데 그 책 저자도 우드인데 그랬더니 그분 내가 그 책의 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던져버렸던 책을 꺼내가지고 잠을 안 자고 그만 다 읽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드 부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엇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 뭘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뭘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내가 뭘 사랑하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주의 종들, 당신의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이기에 비록 소자이라도 그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를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Because he is my disciple, because he is my disciple, 내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제자이기 때문에 물 한 그릇 준다면 그 사람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사랑했습니다.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 거 우리도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대단하게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그걸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종들,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를 사랑하세요. 전도자를, 선교사들, 목회자를 사랑하세요. 선교사를 사랑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사랑하여 도와주고 전도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약한 이웃을 사랑하세요. 작은 자를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장수 중에 찰스 조지 고던이라는 분이 있죠. 대단한 사람이죠. 33번의 전투에 승리한 사람인데 국가가 그에게 전성의 기념 메달과 상을 주려고 할 때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33번의 전투를 이긴 전성의 기념 메달을 금으로 만들어줄 때 고던 장군이 그것을 받고 은퇴했는데 그 이후에 고던 장군의 소지품에서 그 메달이 없어져서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그 메달은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 기근이 와서 고난당할 때 고던 장군이 그 메달을 팔아서 다 기금으로 써버렸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히 여기고 있던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드렸다. 이것이 고던의 위대한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던 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경제학자, 사회개혁론자였던 헨리 조지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성, 휴머니티, 인간적인 것 때문에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람을 저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는 많은 때에 사랑합니다 말만 해요. 말이 이 사랑의 헛말이 아니라 필롯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과 동의하는 아름다운 기쁨, 예수님 때문에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가페로 주신 사랑 앞에 필롯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한영교회 성도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사랑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존귀와 찬양을 영원